저희 오늘부터 12연기 법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너무 방대해서 유장부터 시작해서 경장, 논장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와 복주석서에서 해설해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12연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분석하는 방식도 경장의 방식과 아비담마 논장의 방식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주석서, 그리고 복주석서, 그리고 청정도론, 그리고 어떤 마하시 큰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의 법문이나 이것들을 제가 좀 손이 닿는 만큼 들여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시작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지금까지처럼 마하시 큰 스님의 법문을 큰 줄기로 잡고 이제 가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면서 상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주석서 청정도론의 내용이나 또 마하시 큰 스님께서 청정도론을 해설해 두신 것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내용을 첨가하면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난다말라 큰 스님 법문에서도 조금 추가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에 나오는 것들 중에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그리고 문법적인 빨려 문법과 관련 있는 이런 것들은 수행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요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실질적인 수행의 측면하고 관련되어진 마하시 큰 스님 법문은 가능한 한 남기지 않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큰 스님들의 법문을 소개하는 것도 기준이 경전적 지식이 아주 높으셔서 3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루 비추어서 모두 다 기억하고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으시고 수행적 바탕도 지니신 그런 큰 스승들 말씀만 취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어떤 큰 스승들의 법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경전의 내용들을 대조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여력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이해나 해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서가 경전을 해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서 토시 하나나 어감 하나를 표현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부처님께서 어떤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게 반대가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반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다른 근거를 또 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렇게 작은 어긋남들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크게 어긋나게 되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예전에 큰 스승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어떤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 같다라고 근래의 불교를 보면서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개인의 아르말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좀 배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애쓸 것인데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나 수행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처님 깨달으신 이 12연기라는 심오한 법들을 부처님 말씀과 예전부터 큰 스승들이 어떤 설에 오신 가르침에 따라 최대한 훼손 없이 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허물일 뿐이라고 이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연기 간단하게 이제 12연기의 요인들 정도 알고 그리고 나서 12연기 법에 대한 서론 정도로 법문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12연기 요약 경구에서 이 내용들이 아주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같이 읽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연기법 정방향 빨리 정방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 역방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방향 빨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상카라 빠짜야 윈냐낭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빵 나마루파 빠짜야 살라야다낭
살라야다나 빠짜야 파수 파사 빠짜야 웨다나 웨다나 빠짜야 단나 단나 빠짜야 우빠다낭 우빠다나 빠짜야 버우 바와 빠짜야 자띠 자띠 빠짜야 자라 마라낭 수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 수파 야사 삼바완띠 에와 메타사 게왈라사 두카 칸다사 사무다요 호띠 무명으로 인해 애쓰민 형성들이 발생한다. 이거 한국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애쓰민 형성들이 발생한다. 형성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의식 발생한다.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 명색으로 인해 육처가 발생한다. 처로 인해 대상을 만남인 촉이 발생한다. 촉으로 인해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으로 인해 탐착하고 갈망하는 가래가 발생한다. 가래로 인해 집착함인 착이 발생한다. 착으로 인해 발생 조건인 업, 유가 발생한다. 발생 조건인 업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발생인 생이 발생한다. 생으로 인해 늙음, 죽음이 발생한다. 걱정, 근심, 통곡,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극심한 뜨거움들이 발생한다. 이 순서대로 행복과 섞이지 않는 오직 고통의 모임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12가지를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는 천천히 법문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은 이 12가지 일단 한번 읽어두셨으면 이 용어들이 나와도 전혀 낯서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연기 파타나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24연기 파타나를 요약하면 그게 12연기가 됩니다. 12연기를 또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네? 사성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가장 간략하게 설해둔 게 무엇이냐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그래서 2가지 원인의 부분과 2가지 결과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빠와띠라고 하는 삼사라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니와띠라고 하는 계속 발생되는 것이 멈추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사성제를 2종류로 나누면 빠와띠 사자, 삼사라 속에서 계속 발생되는 사자,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성제 기억 안 나십니까? 그쵸. 고성제, 집성제죠.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팔리어로는 두카사자, 사무다야 사자. 이것이 결과와 원인의 한 쌍입니다. 뭐가 결과라고요? 고성제, 결과와 집성제, 원인의 한 쌍. 이거를 빠와띠 사자, 삼사라 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성제다. 사무다야라고 하는 집착이 어떤 가래가 계속해서 발생시켜서 두카라고 하는 고통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니와띠 사자, 삼사라에서 벗어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죠? 멸성제와 도성제, 팔리어로는 니로다 사자, 마카 사자. 그래서 어떤 삼사라에서 벗어나는 종류의 진리로서 도성제라고 하는 원인이 되는 수행을 통해서 멸성제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완전히 멈출 수 있는 것,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결과와 원인의 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확장해서 설하신 것이 12연기에서 저희가 아까 제가 정방향이라고 번역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 했던 아눌로마죠.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12연기의 정방향 설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확장해 설하신 것이죠. 반대로 멸성제와 도성제를 확장해서 설하실 때는 빠틸로마라고 하는 반대 방향,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의 소멸 때문에 무엇이 소멸된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 정방향설법, 역방향설법은 사성제를 확장해 설하신 것이고 결국 원인의 법과 결과의 법이라는 인과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연기를 다시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파타나라고 하는 24연기 설법이에요. 요거는 요즘 한국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파타나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12연기라고 하고 파타나는 이제 이것도 역시 조건이라는 뜻인데 쉽게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24연기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12연기는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생긴다. 딱 원인과 결과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앞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하나씩만 있죠.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 그것 때문에 또 다음 결과. 이렇게만 표현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심오한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런데 파타나의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그 조건의 능력, 힘까지 이야기를 해요. 앞의 조건 때문에 뒤에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앞의 조건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 결과가 생겨나는지, 그리고 꼭 이게 앞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거기에서 끼어들면서 어떤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확장해서 말하는 것이 이 파타나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지금 12연기라고 하는 파티짜 사무빠다를 법문하려고 하는데 파티짜 사무빠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제가 12연기 편하게 말하고 있는데 파티짜 사무빠다는 주석서에서 설명해 놓은 것으로 따르면 파티짜 사무빠다 자체가 결과,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뜻하기도 하고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뜻하기도 하고 조건에 의한 결과의 발생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이것은 두 번째 말씀드린 원인으로서의 12연기.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의미를 풀이해보면 빠띠짜 그러면 어떤 다른 조건 하나를 의지해서 사무빠다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의 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저희 쉽게 얘기하면 12연기 그리고 의지에서 발생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파고들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빠띠짜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조건 하나를 의지해서 사무빠다 하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의 법. 결과를 발생시키니까 결과는 아니겠죠. 조건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 앞에 빠띠짜 다른 조건 하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려우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말 자체를 분석해 보자면 빠띠짜는 어떤 다른 조건 하나를 이것 자체가 의지해야 돼요. 사무빠다는 그래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의 법이다.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 다 맞물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 한 단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빠띠짜 사무빠다 하면 원인이 되는 법들인데 이 원인이 되는 법도 다른 원인 하나를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쵸? 내가 맨 앞에 원인이 돼야 근본 원인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자신도 누군가를 의지해서 다른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조건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원인임과 동시에 뭐냐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처님 법 속에 원인 없는 원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호 연결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명을 필두로 설하신 것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빠띠짜 사무빠다의 의미를 조금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제일 먼저 12연기 얘기하면 무명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명의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사와라고 하는 용문에서 끝없이 새어나오고 있는 그 번뇌,
그래서 용문에서 끝없이 무명으로 시작되는 감각적 욕망, 그리고 생에 대한 욕망, 사견, 이런 번뇌들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무명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 하나를 의지해서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조건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뜻에서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이것이 뭘 뜻하냐면 원인 없는 원인은 없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의 조건이 되는 아사와라고 하는 번뇌를 의지한 다음에야 뭐를 하냐면 쌍카라 행위라고 하는, 형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빠다 이렇게 의존해서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빠띠짜 앞의 조건을 의지해서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주체가 되는 원인도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경전에서 늘 언급되고 있는 말이 빠띠짜 사무빤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의지에서 발생되는 법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르칩니다. 빠띠짜 사무빠다와 빠띠짜 사무빤나, 이렇게 두 가지, 이건 조금 견문이 되도록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의지해서 조건이 발생시킨 것, 즉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법입니다. 이 단어를 봐도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요. 부처님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인과법이죠. 그 원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원인 없는 결과도 없을 뿐더러 원인이 없는 원인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각각과 관련된 조건들이며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견해들 보면 그럼 창조주는 누가 창조했는가가 없죠. 그래서 창조주는 근본 원인이 되어져요. 이런 식의 조건 없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이 12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를 4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약해둔 4가지 문장을 보면 이마스밍 사띠 이당 후띠, 이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 결과가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마사 우빠다 이당 우빠짜띠, 이것의 우빠다 발생으로 인해, 즉 이 조건의 발생으로 인해 이당 이 결과가 우빠짜띠 발생한다. 이것의 반대가 되는 것이 이마스밍 아사띠, 이것이 아사띠 없으면 이당 이것이 나후띠 없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마사 니로다, 이마사 이것의 니로다 소멸 때문에 이당 이것이 니로짜띠 소멸된다. 이게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된다. 그래서 이건 뭘 보이고 있냐면 삼사라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있는 법이 있다라는 그 탈출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져요. 이것을 없앨 수 있으면 저것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조건도 보이고, 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삼사라에서 왜 돌고 있는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해 두시기를 아주 작은 먼지가루 같은 거 하나라도 영원한 것이 있다라면 고귀한 수행이라는 팔정도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무상하지 않은 성품을 지는 것이 아주 작은 먼지가루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것을 뭔가 의지할 여지가 있겠죠. 견고한 것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면 이 팔정도 수행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라는 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조건만큼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것이 불안정하고 고통의 무덕이다 아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견고한 것이 여기서 벗어나는 예외가 하나라도 있다라면 수행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면 이 결과도 있을 것이고, 이 조건이 있는 한 이 결과가 있을 건데, 이 조건이 더 이상 없다면 더 이상 결과도 없을 것이고, 조건이 소멸되면 동시에 결과들도 소멸된다라는 게 12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2연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런 이론적인 용어를 써요. 그래서 무명 때문에 뭐 형성이 생기고 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의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저희 자신 안에 어떤 수행이나 삶과는 분리되어져서 그냥 그 말의 용어로서 이게 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것들 개개의 모든 조건들이 각자의 성품을 지니고 무상하다라는 걸 설하시면서 저희 자신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 어떤 물질과 정신의 무덕이죠. 우리가 나다라고 믿고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 이것들이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불완전함을 가진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이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개개의 모든 조건 모두가 각자의 성품을 지니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법문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늙음 죽음은 무상하다. 늙음 죽음이라고 하면 12연기 중에 맨 마지막의 조건들이죠. 그쵸? 맨 마지막에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12가지 요소 중에 맨 마지막 요소가 늙음 죽음이죠. 늙음 죽음은 무상하다. 이 늙음 죽음은 뭐냐면 조건의 법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법이다. 조건을 의지해서 함께 발생한다. 다하는 성품, 사라지고 없어지는 성품, 파괴되고 흩어지는 성품, 무너지는 소멸되는 성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12연기 요인 하나하나를 설명하세요. 늙음과 죽음 다음에는 생, 어떤 새로운 생의 발생이라고 하는 생, 자띠는 무상하다. 이건 역시 조건의 법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어 형성된 법이다. 조건을 의지해 함께 발생한다. 다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소멸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12가지를 하나씩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떤 늙음과 죽음 이런 식의 조건들, 이런 어떤 성품들, 이것들을 각각의 조건에 의한 결과의 발생이 생기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자르고 넘침없이 정확하게 관련된 조건으로만 관련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도 부처님 설법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바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이 생기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4가지 조건이 존재하는 한 안식은 반드시 생겨나요. 눈으로 뭘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냐면 절대 볼 수 없죠. 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정말 모자르고 넘침없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말씀하셨고, 틀림없이 이것들이 뭔가 틀림없이 그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부처님 말씀하시고, 절대 다른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고 이것이 각각의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만 생겨난다라는 것들도 부처님이 이것들을 확고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발생한다.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생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 조건의 법들이 확고한 부분, 그러니까 생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늙음과 죽음의 정말 참 조건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붓다가 출현하시건 출현하시지 않건 간에 이 세상에 반드시 머물러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부처님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진리의 법칙으로서 이 성품들이 인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을 붓다가 깨달은 것이다, 목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연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런 12연기에는 이걸 분석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장의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논장, 아비담마의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 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분석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경장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지기 적절한 정도의 것만을 그 안에 취해요. 예를 들면 의식 이러면 어떤 의식을 말하는지 모르죠. 촉 그러면 촉은 89가지 마음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촉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경장의 방식은 원인과 결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적절한 정도만을 취한다면 아비담마의 방식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모든 법들을 다 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요. 그리고 경장의 방식은 앞의 것으로 인해 뒤의 것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라면 아비담마는 하나의 심찰나 안에서 하나의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같이 작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조금 틀린데 보통 저희들이 설법하고 수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법문하고 하는 경우에는 경장의 방식을 취해서 설법하고 이것들을 배운다라는 것,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알 거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빨리 원전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엔 12연기는 방금 저희가 함께 읊은 아위짜바짜야 쌍카라 요 정도 구절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다양하게 설해 두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설하시는 경우도 있고 끝에서 처음으로 돌아오면서 쭉 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 소멸 때문에 모의 소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서 끝까지 쭉 설하시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서 앞으로 거슬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2연계 어떤 윤회법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는 그런 어떤 중생들에게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12연계를 완전히 이렇게 설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하시는가 하면 현재 생의 어떤 조건 때문에 미래가 발생되는 그것들을 강조해서 설하려고 하실 땐 중간부터 끝까지 설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생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는 것들, 슬픔과 뭐 비탄과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 겪고 있는 중생들을 보고 연민히 여기시면서 그 늙음과 죽음 등으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윤회의 고통의 그 조건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이시기 위해서 끝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시기도 해요. 도대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왜 오는가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처님이 영양이다 그러면 영양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가, 어떤 조건이 있다. 그것의 조건은 무엇인가, 가래다. 가래의 조건은 무엇인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분석하면서 12연기를 연결해서 또 설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다라고 하면 아라한이라면 모든 아라한들은 열반을 남김없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수다원이 깨닫는 열반과 아라한이 깨닫는 열반이 다르겠죠. 그래서 모든 아라한이라면 열반을 남김없이 깨달을 수 있지만 12연기를 남김없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붓다라고 하는 부처님 중에서도 쌈마쌈 붓다, 정등각자라고 하는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부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12연기를 남김없이 깨닫기 위해서 보살이 해보지 않은 보시가 없고 쌓아보지 않은 바라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빠띠자스무 바당 빠사띠 소 단망 빠사띠 요 어떤 사람이 빠띠자스무 바당 12연기를 빠사띠 본다. 소 그 사람이 단망 법을 빠사띠 본다. 뒤집어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법을 본다면 그 사람은 12연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12연기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 진짜 법을 볼 리가 없고 아직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만큼 12연기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길어진 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들어두시면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12연기법에 대해서 마하시 큰 스님 법문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교단에서 이걸 알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또 모든 보살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해서 법을 숙고하냐면 이 12연기에서 시작해서 바른 길로 어떤 12연기법을 따라가면서 붓다가 되십니다. 이 보살이 12연기를 숙고할 때 어디서부터 숙고하시냐면 늙음과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은 붓다가 될 마지막 생에 붓다가 되기 직전에 이 늙음과 죽음이라는 법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이 12연기를 떠올리십니다. 처음에 출가할 때도 뭘 보고 출가하셨죠? 늙은이,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출가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 큰 징표를 보고 나서 숲으로 떠나 출가를 했고 어떤 법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했냐면 늙음과 죽음이 없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늙고 죽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법을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생들은 그래서 저희가 뭔가 늙음이나 죽음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태어난 그 순간부터 늙음과 죽음이라는 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늙음과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냐면 없죠.
늙고 싶어서 늙지 않지만 늙어야 하고, 병들고 싶지 않지만 병들어야 하고,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한 생에서 끝이냐면 아니죠. 이 늙고 죽고 병드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중생들의 생에서. 그래서 한 생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늙고 또 죽고, 그러면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이 끝이 없어서, 이거를 한 생 한 생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처럼 그냥 현재에만 묶여있는 시각이 아니라 이 전체의 생애 과정들을 좀 강력한 지혜의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어떠냐면, 중생들은 마치 잘못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려서 계약해버려서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마치 생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를 연극으로 써서 본다라고 해도 끝이 안 나겠죠. 이걸 끊임없이 삼사라 보이지도 않는 그 시작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시 스님께서 이걸 뭐에 비유하시냐면, 닭이나 오리들이 살고 있는 걸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그 생이 참 두려울 만한 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닭이나 오리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닭이나 오리의 생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부화조차 되지 않았는데 뭐 알이었을 때부터 이미 삶아먹고 뭐 구워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알이었을 때부터 이미 부화조차 되지 못하고 죽는데, 알에서 나왔다고 오래 사냐면 그렇지 못하죠. 어느 정도 좀 자랐나 싶으면 사람들이 뭐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또 죽게 되는 게 닭이나 오리 같은 어떤 짐승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제대로 생각해 보면, 이 닭이나 오리 같은 중생들은 낳다가 사람들이 잡아먹어서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가 사람들이 잡아먹어서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울 만한 일이고, 한 마리가 계속 닭이나 오리로 태어나서 이걸 반복해서 겪고 있어야 된다면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일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닭이나 오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고 있는 생이 상당히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적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서로 쪼고 찢고 싸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아직 살아있을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즐거울 만한 시간이 있냐면 없어요. 길어야 며칠, 그러니까 정말 짧으면 며칠에서 길어봤자 몇 달 정도 잠깐이고, 태어났다 금방 죽었다, 태어났다 또 얼마 안 가서 죽었다,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가 있는,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람의 수명이 그리 긴 것이냐면 사람의 수명 또한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4, 5, 6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시간을 돌이켜본다면, 뒤돌아본다면 굉장히 긴가요? 어제 그제 같죠. 그죠? 뭐 10대, 20대 이런 분들은 얼마 안 살았으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40, 50, 60, 70이 된다라고 돌이켜온 생이 정말 길었다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금방 얼마 안 산 것 같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시간들도 지금 살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이렇게 연결될 것 같고 오래 지날 것 같지만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천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천인들의 하루가 인간들의 4, 5, 60년이죠. 그쵸? 이것도 수명이 짧은 천인들의 경우고, 수명이 긴 어떤 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하루만큼도 인간들은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마치 저희가 개미들이나 하루살이 같은 것들을 보는 것처럼 짧은 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인의 수명이 이렇게 길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천인의 시각으로는 아주 짧은 거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범천의 시각으로 보면 또 천인의 수명도 짧아요. 그죠? 범천의 수명은 어떤 수겁에 걸쳐서 살죠. 여러 겁 동안 살지만 이렇게 수천 수만 겁의 수명을 가진 범천도 삼사라 윤회라는 그 긴 시간 안에 그 수명을 내려놓고 본다라면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짧고 유한한 것이 한 생이고,
이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생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인이나 범천들 역시 이렇게 긴 수명을 지녔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늙고 죽고,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처럼 아프고 병들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이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어떤 확연한 늙음은 없어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노쇠함이라는 그런 불분명한 늙음도 존재하고 있고, 병듦이 운 좋게 범천이나 이런 세계에 없다라고 해도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늙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좋지 않은 법을 매 생애마다 반드시 만나고, 매 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그 늙음과 죽음입니다. 절대 아름다운 결말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 좋지 않은 법에서 저희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보살이 숙고하기를 도대체 이 늙음과 죽음의 법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숙고하니까 바른 어떤 답변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생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으면 늙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돼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생 안에서의 늙음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생의 발생이 늙음과 죽음의 원인이다라고 12연기를 끝에서부터 앞쪽으로 지혜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의 발생은 무엇 때문이지? 라고 한 단계 올라가서 숙고하니까 새로운 생의 발생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라고 하죠. 유라는 게 뭐죠? 업이죠. 발생의 조건이 되는 업, 깜마바와라고 해요. 바와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 깜마바와, 업유.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발생의 조건인 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이 생깁니다. 그런 이 업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취라고 하는 집착이죠. 이렇게 취해버리고 움켜져 버리는 것. 그럼 이건 왜 생기나 하면 가래 때문에 생기죠. 그럼 이건 왜 생깁니까? 느낌. 굉장히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저희 느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한계적인데, 경험하고 느끼는 이런 어떤 느낌 때문에 생기고, 이 느낌은 왜 생기냐면 좋고 나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닿았기 때문에 촉이 생기고, 이 촉은 왜 생기냐면 뭐라고 하시죠? 저는 철하고 번역하는데, 아야다나라는 말이 이렇게 기반으로 있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철하고 하는데, 뭐 유깁이라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눈과 어떤 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철하고 하는 눈과 색으로 시작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기고, 천은 그러면 왜 생기냐면 명색이라고도 하고 정신물질이라고도 해요. 마음부스와 물질들을 뜻하고요. 그러면 이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명색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의식인데, 여기서 이제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한 생의 태초의 마음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식은 왜 생기는가? 근데 여기서는 보살이 이렇게 숙고를 안 하세요. 부처님께서 어떤 12연기를 완전히 설법하셨을 때에는 거기에서 형성, 그리고 거기에서 무명, 이렇게 맨 앞으로 차근차근 가시는데, 보살생에서 처음으로 12연기를 이것을 숙고하셨을 때에는 무명과 형성이라고 하는 전생이죠. 이거는 지난생에서 무명과 형성, 그러니까 전생까지 가지 않으세요. 현생에서 다시 뒤도는 거죠. 뭐냐면, 그래서 이 의식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그러면 명색, 물질과 정신. 여기서 말하는 물질과 정신과 이 의식은 한순간 재생연결 순간에 있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한 생의 태어남의 마음과,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고, 명색이라고 하는 물질 정신은 그 마음과 함께 생겨나는 마음 부수, 마음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과 그리고 물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찰나죠. 그런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마음 부수도 있겠죠. 마음의 요소들도. 마음의 요소가 있어야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보살이 이렇게 숙고를 하다가, 그럼 의식은 왜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나마루파, 의식은 다시 명색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설해진 12연계설법에서는 의식은 형성 때문에 생긴다, 쌍카라.
행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고 형성은 무명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지만 보살이 처음 숙고했을 때는 명색, 물질, 정신은 의식으로 인해 생기고 의식도 명색, 물질, 정신으로 인해 생긴다라고 이렇게 한 생 안에서만 원인과 결과가 연관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과거 생의 조건까지 연관되는 모습을 계속 보지 않으시고 의식과 명색 안에서만 돌면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마하시큰 스님께서 수행자들이 수행하면서 12연기를 이제 점점 알게 된다,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전생의 어떤 조건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자들은 현생에서 직접적인 어떤 볼 수 있는 현재의 조건 정도만 자기 지혜 안에 그 법이 12연기법이 드러나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보고 보살이 숙고하셨던 방식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명색이 서로 이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보살이 어떻게 숙고하냐면 이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 명색이라는 조건에서 다른 조건으로 더 가지 않고 명색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발생하고 마음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명색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의식과 명색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으로 발생도 생길 수 있고 늙음도 생길 수 있고 죽음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태어남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처음에서 뒤로 가는 거. 그러면 이 의식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명색이 발생하고 명색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육입, 그쵸? 저는 육처라고 해석했는데 육처가 발생하고 육처로 인해서 촉으로 인해서 느낌으로 인해서 가래로 인해서 예취, 집착으로 인해서 유라고 하는데 그쵸? 업유로 인해서 새로운 생의 발생인 자띠. 그리고 이 자띠 생으로 인해서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간접적인, 그러니까 연결되는 결과인 걱정, 근심, 통곡, 몸의 고통, 마음의 극심한 뜨거움과 같은 이러한 것들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숙고하기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포괄해 보면 이 안에 행복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쵸? 깨왈라싸 두카칸다 깨왈라는 100%라는 얘기예요. 고통의 무더기의 발생일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괴로움의 무더기일 뿐이지 이 안에 소중히 여길 만한 게 있냐면 없어요.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순간 찰나간 발생했다 소멸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중히 여길 만한 것도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있냐면 없어요. 이 안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냐면 없어요.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생겨난 걸 보신 다음에 빠틸로마, 소멸되는 역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숙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의 발생이라는 생이 없다라면 늙음과 죽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가 없으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르고 다하고 없는 쪽에 따라서 숙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순서대로 따라서 계속 처음까지 숙고한 것이 의식이 없으면 명색이 있을 수 없고 명색이 없어도 의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의식과 명색까지 이렇게 보살이 거슬러가면서 숙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 의식이 없으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마음 의식이 없으면 명색이 있을 수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육처가 있을 수 없고 육처가 없으면 촉이 있을 수 없고 촉이 없으면 느낌이 있을 수 없고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있을 수 없고 가래가 없으면 집착이 있을 수 없고 집착이 없으면 업이 있을 수 없고 업이 없으면 생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생이 발생하지 않으면 늙음, 죽음도 있을 수 없고 근심, 걱정, 슬픔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몸의 고통, 마음의 뜨거움, 통곡 이런 모든 좋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없어진다.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꺼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사라진 건 뭡니까? 무명 때문에 중생들이 12연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사라진 게 뭡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지면 행복이 사라진 거죠. 그죠? 내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실제로 사라진 건 뭡니까? 모두 고통이. 그쵸?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니로도 호띠. 완전한 어떤 고통의 무더기의 니로도 소멸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못해서 다 하고 꺼진 것들이 사실은 단지 고통의 무더기일 뿐인 것들이 꺼진 거다. 이렇게 사라진 것 중에서 좋아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그런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치 활활 타고 있던 큰 불덩이가 니로다 그러면 꺼진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꺼진 것처럼 저희가 시작조차 알 수 없는 삼사라 윤회 내내 계속해서 생기면서 끊임없이 어떤 괴로움을 발생시키고 있던 그런 고통의 연속이 이런 식으로 꺼진 것이다 라고 보살이 숙고하십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처음에서 끝까지, 끝에서 처음까지 이렇게 마음에 두어서 숙고하신 다음에 그때 뭘 하시냐면 뭘 하셨을까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셨겠죠. 그죠? 그때 그래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희 항상 말하는 그죠? 냄새 맡고 닦고 알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용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뭘 관찰하죠? 오취온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면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법들, 그런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다선 무덕이죠. 쉽게 말하면 물질과 정신 현상들. 그래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어떤 오취온의 법들,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생멸을 윗바사나 지혜로 이걸 12연기를 숙고하신 다음에 관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전에 다섯 오취온들의 생멸을 관하며 지냈다라고 이렇게 설해 두셨어요. 이렇게 관하면서 윗바사나 지혜와 도화 과외 지혜가 순서대로 올라가서 정등각자인 붓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붓다가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마음에 두어 숙고하고 이렇게 윗바사나를 알아차림하면서 붓다가 되셔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렇게 마음에 두어서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관해야 된다. 이런 걸 누군가에게 듣거나 배우거나 마음에 새겨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에 계속해서 수행하면서 쌓아온 바라밀의 지혜의 힘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러니까 부처가 될 무렵이 되면 저절로 자기 안에 그러한 지혜의 빛이 타올라서 지금 말한 순서대로 마음에 두어 숙고할 수 있게 되고 부처의 위치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부처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자기가 깨달으신 법을, 당신께서 깨달으신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또 숙고를 하세요. 법을 설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숙고를 하십니다. 내가 얻은 이 법은 첫 번째로 감비로 심오하구나 라고 숙고하세요. 내가 알아둔 법이 너무나 심오하다.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숙고하게 되는 것이 법의 심오한 모습을 먼저 숙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오하기 때문에 두따쏘, 보기 어렵구나. 자기가 깨달은 법이 너무 심오하고 그래서 보기 어려운 법이라고 숙고하세요. 두라누보도, 알아듣기, 그리고 실제로 알게 되기 어렵구나. 설하는 사람이 설해도 너무 심오해서 듣는 사람이 알아듣고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구나. 산또 고요하고 평화롭구나. 부처님 깨달으신 법이 고요하고 평화롭구나. 빠니또 고귀하고 훌륭하구나. 아무리 해도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을 만큼 고귀하고 훌륭하구나 라고 숙고하세요. 여기서 산따, 빠니따 이 두 단어, 고요하고 평화롭다라는 단어와 고귀하고 훌륭하다라는 단어는 도와, 과, 열반이라는 출세간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과선정에 들어서 열반의 어떤 그 대상을 누릴 때 정말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고 고귀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산따랑 빠니따라는 말은 도가 열반을 의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마음에 두고 숙고하고 이 법의 맛을 누려보면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훌륭한 고귀한 법이다라고 숙고하십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숙고하시냐면 법에 대해서 아따까 왓자로라고 숙고하세요. 따까는 사유거든요. 그래서 아따까는 사유가 아닌 것. 그러니까 사유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로는 이룰 수 없는 법이다라고 숙고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화과 열반의 법이라는 것은 사유에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현인이다, 현자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지혜의 영역들이 넓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정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의 허물을 보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법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법은 뭐밖에 없냐면 도화과 열반밖에 없어요. 팔정도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과 열반의 법밖에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과 열반의 법이 사유하고 생각해서 얻어질 수 있는 종류의 법이라면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그러면 이 도과 열반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네네와 오아짜리따뽀라고 주석서에서 말합니다. 야나라고 하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면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단계적인 순서대로의 윗바사나 지혜, 그것의 결과로 생겨나는 도의 지혜로만 도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순서대로 올라가야 돼요. 뭘 통해서? 중도 수행을 통해서. 순서대로의 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수행을 수행하지 않고 진짜 윗바사나 지혜가 생기도록 수행하지 않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이 법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은 이 정도의 힘이 없어요. 저희는 생각이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맹신해요. 그래서 수행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유와 숙고가 들어가고 이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생각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는 실제 중도 수행 안에서의 정말 어떤 노력과 어떤 알아차림과 집중의 기반이 있을 때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지혜, 그것도 단계 점점 강력해지는 지혜를 통해서만 이런 고귀한 법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현자라는 분들은 대부분 상상이나 사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유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인도 같은 나라는 한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도 대부분 중생들의 어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유한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걸 스스로 직접 지혜로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에서 말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닌 사유를 통한 것은 절대로 바른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부처님께서 보신 이 법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행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유는 알아차림과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지혜이지, 이것이 무상한 것, 이거는 물질, 이거는 정신, 이거는 상당히 사유가 받침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중도 수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하는 방식으로는 도화가 열반은커녕 위파사나의 암 같은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미얀마에서조차 경전만 공부하신 어떤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더 무상고 무아를 분명하게 보는 지혜까지는 아니라도 물질과 정신이다, 원인과 결과다 이런 정도는 그냥 마음을 그쪽으로 사유하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위파사나 지혜의 기반이 되는 지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수행해 본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암 같은 것조차도 생각하는 정도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속에 물질과 정신 두 가지뿐이라는 걸 아는 지혜조차도 정말 직접 수행해서 직접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사마디와 지혜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건 물질, 정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설법의 방식에 따라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따라서 알아차리고 있어야 집중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죠? 그리고 그 집중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혜가 힘이 채워졌을 때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고 당장 드러나냐면 아니죠. 이것이 지혜가 힘이 채워졌을 때에만 이 물질과 정신은 자기 소유의 지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알미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에는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마음이 따로,
알게 되어지는 물질이 따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누가 말해줄 필요도 없고 미리 그렇게 구분해서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부린다라고 하면 구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따로라는 거. 예전에는 한 덩어리에 내가 구부리고 그걸 알고 있고 다 하죠. 근데 구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따로고 구부리고 있는 물질이 따로고 그 구부리는 물질을 알고 있는 마음이 또 따로라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지혜는 이렇게 명확한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런 것 같다. 이게 물질이고 이게 정신인 것 같다라고 그런 기미 정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손 위에 올려놓고 쥐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물질과 정신이 구분돼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행해서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생겨나는 진짜 지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부릴 때뿐만 아니라 어떤 들린다고 하면 어떤 소리가 별개이고 그것들을 들어서 아는 것이 별개이고 그 들어 아는 것을 새겨서 또 알아차려서 아는 것이 별개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지혜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뭘 알아차리든 알아차리는 것이 이렇게 물질과 정신으로 구별돼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유하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이런 종류의 알매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가 열반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장 아래 단계의 위파사나 지혜조차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경전에 따른 이론을 계속 많이 이제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멸을 관하라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죠. 그죠? 생멸을 관하라, 생멸을 관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가르치시는데 심지어 소멸만을 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고 처음부터 생멸을 관할 수 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멸을 관하라라고 하면 말은 쉽죠. 그런데 말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이걸 해보면 직접 그걸 알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 초기에는 니와라나라고 하는 장애 요인들, 그죠? 갈망도 일어나고 성냄도 일어나고 게으름, 나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애 요인들이 마음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도 엄청 애쓰고 있어야 돼요. 그죠? 수행 처음 시작하셔서 처음부터 앉았는데 수행이 너무 좋은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수행 처음에 앉아서는 정말 그 어떤 장애 요인들과 계속 싸우듯이 계속 알아차림을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만도 엄청나게 애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장애 요인들이 사라질 정도로 마음의 힘이 채워졌을 때에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부터 시작돼서 생깁니다. 이게 어떤 물질과 정신의 성품을 구분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생멸을 알 수 있냐면 생멸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수행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런 집중과 지혜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굉장히 강력해질 때 알아차림이 민첩해지죠. 생멸을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은 알아차림 자체가 강력하게 민첩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알아차림이 민첩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물질과 정신 과정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도 계속 마음은 발생하고 있었어요. 물질도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래부터도 저절로 발생하고 있던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과정을 상당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알아차릴 때마다 내가 알아차리는 대상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보이고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도 보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알아차릴 때마다 알아차려지는 모든 대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생멸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도 이거 생겼다 사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기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 안에 쥐고 있는 물건을 보는 것처럼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는 법이라면 이것이 무상하구나 라고 따로 우리가 미리 기억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알아차릴 때마다의 모든 대상들이 나타나서는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라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하지 않은 법이다, 무상한 법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겼다 소멸됐다 하면서 좋아할 거리가 없는 고통이라고도 알게 됩니다. 수행자분도 이제 수행하시면 이렇게 생멸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생멸이긴 한데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쁘기도 하고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서 조금 더 수행을 하시면 예전에 계속 보고 있던 이 생멸을 보는데 왜 마음에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계속 있을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건 고다 주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가 그것들의 허물을 점점 더 보아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혜가 가는 길입니다. 그 지혜가 그 길을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매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소멸됐다 하며 좋아할 것이 없는 고통이라고도 알고 그것 각각의 성품대로 생멸하고 있는 무아의 성품이라고도 아는데 이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위파사나 지혜냐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발라워 위파사나라는 강력한 위파사나에는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의 아랫단계에서도 초기에 성숙하지 않은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얻기 위해서도 사유가 아니라 정말 어떤 수행에 근면하게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 과는 아직 멀리 있어요. 그래서 바른 방법대로 순서대로 수행해야만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하는 정도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도가 열반을 생각하는 정도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은 생각이나 사유로 도달할 수 없는 법이로다라고 숙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니뿌누 지극히 섬세하다, 아주 섬세한 법이다라고 숙고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빤디타 웨다니요, 지혜 있는 이들만이 알게 되는, 지혜 있는 이들만이 알 수 있는 법이로다라고 숙고하십니다. 도와 과 열반의 법은 지혜 있는 이들만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세간적 지혜를 세간적 측면에서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파사나 지혜, 도, 과 지혜라는 그 지혜가 완성되어진 사람만이 보고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즉 법의 측면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의도해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성인의 도와 과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도와 과 열반을 지혜로 경험하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어떤 대스승들이나 대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위파사나 지혜, 도와 과의 지혜로 완성되지 않으면 이 도, 과, 열반의 법은 결코 알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지혜가 있는 이들만이 볼 수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동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서 위파사나 지혜가 순서대로 올라가서 실제로 이 위파사나 지혜와 성인의 도와 과의 지혜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지혜로운 사람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 지혜로운 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의 모임은 감각적 대상들이라는 즐거울 거리가 있고 감각적 대상들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신나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숙고하십니다. 처음에는 법의 성품을 숙고하셨어요. 그죠? 법이 섬세하고 알기 어려운 모습을 숙고하신 다음에 방향을 중생들 쪽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중생들이 법을 알만한 중생들인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중생들이 어떠냐면 감각적 대상 정도만 즐거울 거리가 있다라는 걸 보세요. 감각적 대상들로만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세요. 이건 대다수의 중생들을 한 묶음으로 엮어서 보신 거죠. 어떤 오비구나 사리부타 목련존자의 전신 같은 해탈할 만한 이들을 골라서 숙고하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중생들을 한 묶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중생들이 어떠냐면 이런 5가지 감각적 대상들만 좋아하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냐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흙으로 만든 장난감이라든가 뭐 인형 같은 것들 가지고 놀고
모래로 막 집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걸 보면 아이들은 질리지를 않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는데, 왜 그렇냐면 이것 이상 즐거울 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최고일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 종일 좋아하는데,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난감이 의미가 있냐면 없죠. 이게 정말 즐거워 보입니까? 요즘 뭐 장난감이 너무 잘 나와서 어른들도 재밌으신가요?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처럼 어른들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감각적 가치의 대상이라는 장난감들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요. 자식, 손주 이런 것들. 그죠? 뭐죠? 마음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헌신적으로 사랑을 퍼붓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뭐냐면 어떤 살아있는 아들, 딸, 손주 이런 감각적 가치의 대상이라는 장난감이에요. 마음을 계속해서 즐겁게 만들고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움켜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 아라한의 시각에서 이 감각적 가치의 대상들은 전혀 좋아하고 기꺼울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훌륭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특별하고 고귀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나 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즐거울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선정이나 위파사나나 도과 열반의 법을 아직 얻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시골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를 위해서 하는 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개개인의 기호와는 다를 수 있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가 사는 곳이 굉장히 즐거울 만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부분이 많지만 굉장히 발달된 곳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게 되면 시골이 너무 불편하죠. 어떤 곳은 막 길이 제대로 깔려져 있지 않은 미얀마 같은 곳은 오기에는 정말 이렇게 물구덩이 속을 계속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고 뭐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가 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발달되고 이런 것들을 취해보지 못했다라면 이것이 최고일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발달된 곳에서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것이 아닌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천인과 인간들, 보통의 이런 존재들도 감각적 어떤 영역 안에서만 계속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걸 떠날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게다가 이것이 지금 당장 생긴 어떤 장난감이나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세세생생 너무나 긴 세월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취해오던 것들, 늘 하던 것들, 늘 사용하던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감각적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볼 것들, 들을 것들, 냄새 맡을 것들, 먹을 것들, 닿을 것들 이런 5 대상과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취하는 대상 이것들을 즐거워합니다. 직접적인 5가지 감각적 대상뿐만 아니라 이 감각적 대상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의 감각적 대상에서 벗어나는 생각이 많나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생각을 많이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들 어떤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들도 역시 감각적 가치에 들러붙어서 생각하고 있고 이 가치의 법들로 중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이것들을 직접 누리는 것도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이것이 특히 감각적 욕망의 세계의 중생인 6개의 중생들 사람, 천인들입니다. 뭐 축생과 같은 이런 저급한 종류의 중생들은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들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
얻지 못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마음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물들어진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당장 불편한 어떤 장면을 보고 불편한 소리를 듣고 불편한 촉감이 닿는다라든가 하면 그것들이 어떻죠? 당장 그 불편함이 쉽고 편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죠. 이것들이 없이는 살 수 있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고 이게 있으면 즐겁고 이게 있어야만 어떤 지내는 것이 편안한 것이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가족들, 자식들, 측근들, 재산들 이런 것들로 굉장히 기뻐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것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부처님이 숙고하셨을 때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이 섬세한 법을 이해하기 쉽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법은 섬세한 법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중생들의 모임, 그런데 감각적 대상이라는 즐길거리만 있고 이거에만 좋아하고 있는 그런 중생들은 이것을 볼 수 있기, 이 법을, 내가 깨달은 법을 볼 수 있기가 어렵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숙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법, 도와 과의 법, 그리고 부처님 지금 아신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12연기 이 법들은 아주 심오하고 섬세한데 존재들이 좋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감각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과 존재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주 멀리 있어요.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기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숙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시사야도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의 기호가 감각적 가치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법은 감각적 가치라면 그 냄새조차 들어가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너무 먼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감각적 가치를 좋아하는 중생들이 이 법을 좋아할 수 있겠냐면 어렵습니다. 도와 과 열반의 법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예를 드셨냐면 이렇게 법문하는 법, 설법의 법조차 감각적 가치가 들어가야 듣기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법의 법조차 법문 듣는 사람들이 감각적 가치의 기운이 들어가야 좋아하는데 이게 전혀 안 들어가면 법문이 너무 단조로워서 못 듣겠다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예를 드세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마하시 큰 스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많은 어떤 수행자들이 나왔지만 마하시 수행처의 법문을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마하시사야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행해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깐 와서 듣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보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인지 잠깐 시간이 되는 만큼만 듣고 나가는 건지 그거는 뭐 잘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봐서는 법문 듣는 거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뭔가 이전에 어떤 법사들이 법문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이런 수행처에서 설하는 법문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읊는 것들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뭔가 마음이 저릿저릿하고 막 가슴 아플 만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농담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유혹적인 요소들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법문 안에.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미얀마에서 어떤 법사님이 설법을 잘하신다라고 해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설법을 잘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목소리가 좋으시다. 이런 식으로 법문이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법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를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경전을 노랫가락처럼 이렇게 읊어주시거나 그런 어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분들의 법문에는 정말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게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어떤 법의 핵심만을 그냥 부처님 말씀만을 전달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법문을 하면 미얀마는 길을 전체를 막고 그 전체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법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한 큰 길 대로 하나를 딱 막고 거기에 법사가 법문을 하시면 초청을 하면 그 길 전체의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들을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경쟁적으로 우리 쪽 길에서 했으니까 저쪽에 이제 길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법사님들 초청해서 겨울 내내 법문을 듣는 행사가 있는데 보면 그렇게 정말 어떤 심오하고 어려운 법을 설하시는 법사님이 이렇게 설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오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사리마다 법문을 와서 듣는 이런 청중들의 경우에는 진짜 어떤 법을 원하고 이미 수행을 해서 정말로 법의 핵심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요하게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수행해둔 사람들이 오히려 좀 특이한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된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도 현대에 굉장히 인기 있고 유명하신 법사님들이 쓰신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뭔가 속상하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식의 것들, 그리고 마음을 어떤 식으로 힘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어떤 번뇌의 냄새나 기미가 하나도 없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라고 해서 어떤 정말 번뇌의 기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법을 꼭 설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지만 정말 예술을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걸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법은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면 냄새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법인데,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좋아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그 법을 쉽게 다가가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수행해둔 사람들이라면 단순하게 법만 듣고 싶어 하죠. 그쵸? 뭔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거를 막 끌면서 노래하듯이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웃긴 얘기들, 우스운 얘기들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핵심만 듣고 싶어 하고 이런 법만 점점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모습들, 방법들, 자기의 지혜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그것들을 아는 모습, 번뇌가 소멸되는 모습, 이런 법의 핵심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거만한 사람처럼 되어 있죠. 이런 법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어지간한 법을 설하면 이걸 또 못 들어요. 어지간한 법문, 저런 건 경장법문이야 라고 또 불손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근 스님께서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소리로 끌어당기면서 말하는 건 소리법문이지 경장법문이 아니고, 농담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법문은 농담법문이지 경장법문이 아니고, 경장법문이 핵심이 없고 심오하지 않은 법문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라는 거죠. 그쵸? 저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비연기도 경장의 법문이고, 초전법륜경, 무화경, 어떤 대념저경 모두 다 경장의 법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장의 법문들도 심오하고 도와 과에 이르는 종류의 법문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야기 법문이나 소리 법문이나 농담 법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법문에 대해서 이건 경장이다라고 하면서 경장하면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허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중생들, 감각적 욕망의 어떤 대상들을 너무 좋아하는 이런 중생들은 내가 안 이 부분이 뭐냐면 12연기의 법, 결과들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12연기의 법을 보기 어렵다라고 부처님 숙고하셨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서 생기고 있다는 12연기법을 보기 어렵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서 되는 방식을 설해 두신 법을 12연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서 생기는 것만이 존재하지, 저절로 생기는 것, 항상 머무르고 있는 것, 그런 종류의 개인이나 중생이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막 출연하신 시기였고 법을 설하셨던 시기도 아직 아니었어요. 숙고만 하시던 시기였죠. 그래서 인도 전역에서 어떤 바라문교라고 하는 지금 힌두교 어떤 기반이 되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대다수의 견해였고, 이 바라문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고 저희는 아따라고 하죠. 이 자아라고 하는 객체가 통째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꼭 바라문교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시각도 이 아트만이라는 어떤 통째로의 개체째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게 완전치가 않았고, 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해를 생각해서 취해둔 것이기 때문에 바르지도 않았죠. 잘못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기도 했었고, 또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어떤 견해를 취해두기도 했었고,
이것이 파괴되지 않고 머무른다라고 여겨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만이 존재한다. 그죠?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성품뿐이고 나다 자아다 중생이다라는 건 없고,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도 원인과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 뿐이다라고 하는 12연기의 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셨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알고 보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이렇게 숙고하신 겁니다. 근데 부처님만 이렇게 숙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주석서를 쓰신 스승도 12연기를 해설할 때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토로하시냐면, 보기 어려운 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보기 어려운 법 4가지. 알기 어려운 법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성제의 법, 두 번째는 중생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입퇴되는 것에 대한 것, 빠띠산디, 입퇴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4번째가 12연기다. 이것들은 보기도 어렵고 설할 것은 수두까라, 훨씬 더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보기 어려운 법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성제. 사성제는 뭐죠? 고집, 멸도라는 4가지. 고성제는 고통이라는 진정한 바른 법. 집성제는 고통의 발생과 증장의 원인이라는 진정한 바른 법. 멸성제는 고통의 소멸처인 행복이라는 진정한 바른 법, 진정한 행복입니다. 도성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조건인 바른 훌륭한 수행의 길이라는 진정한 바른 법, 이 4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진정한 바른 법, 고성제라고 했습니다. 이 고성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 때마다. 그래서 뭐냐면 분명하게 경험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고성제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고성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래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래를 제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두 고통뿐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 같다고 실제로 아시나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아시죠? 그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래는 집성제니까 가래를 제외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여겨지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하는 이것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에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많고 행복이 많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겠죠. 그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이게 다 모두 고통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알고 보고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성제가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그걸 남한테 이해시키려고 말하려는 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알기도 어렵고 남들에게 이해하도록 말할 것은 더욱더 어렵다. 좋은 것, 행복한 게 너무 많다고 여기는데 다 고통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고통으로 여겨지도록 설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고통으로 여기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맞아요. 무명 때문에. 사성제를 무명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듣고 닦고 알면서 이걸 좋아하고 있는 것,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집성제. 그쵸? 그것이 가래예요. 이것이 뭐냐면 보고 듣고 내가 어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게 뭐냐면 집성제 가래라고 해요. 이것이 고통의 발생의 원인이자 고통의 증장의 원인이라고 하면 이건 역시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것도 역시 사람들은 행복함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고통의 조건이야 라고 여긴다라면 이걸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게 있어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이게 없어야 한다라면 세상에 즐거울 거리가 하나도 없네. 무미건조하고 안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걸 고통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어렵고 이해하도록 말할 것도 더더욱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고통의 성품이 모두 소멸하는 것이 멸성제. 그래서 열반의 법이라는 거는 새로운 생이 생기지 않고 방금 말한 12연기의 어떤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의 법이 끊어지고 멈추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행복한 것이냐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멈추는 것이 왜 행복이야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열반에 이르게 하는 수행을 이 수행이 좋다라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이 수행에 대해서 알기도 쉽지 않고 이 수행을 이해하기도 그리고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이 사성제가 알기 어려운 법이고 두 번째 알기 어려운 법은 중생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연결인 물질과 정신현상일 뿐이다 라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부르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물질 정신의 과정 속에 선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선업의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좋지 않은 불선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불선업에 좋지 않은 결과 고통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좋은 생, 좋지 않은 생들이 선업과 불선업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중생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빠띠산디, 입퇴되는 모습도 알기 어렵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입퇴되는 모습, 한 생에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생하는지 과거 생에 있었던 물질과 정신 중에 다음 생에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생에서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발생하는지 무엇의 힘으로 발생하죠? 따라가는 게 없는데 왜 발생하죠? 이유는 있어야죠. 그죠? 과거 생에서 하나가 끝나고 다음 생에서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발생하는 거는 번뇌와 업의 힘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이 있지만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라면 그런 윤회가 있냐면 없어요. 그죠? 그것들을 취하는 어떤 번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과 정신의 과정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불교도들 입장에선 사실 아직 여전히 상당히 알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견해가 있거나 죽은 다음에 신에게 가거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 분들에게 이걸 알도록 이해시킬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알기 어려운 법이 뭐였죠? 12연기입니다. 12연기도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12연기 안에는 첫 번째 어려웠던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 어려웠던 중생들도 포함돼요. 그쵸? 맞죠? 중생들이 어떤 물질과 정신의 과정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12연기죠. 세 번째 어려운 입퇴되는 건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12연기가 가장 어렵다. 설하기도 가장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연기 설법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시죠?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그죠? 네. 안한존자께서 12연기가 어렵다 부처님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분명히 드러난다. 12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가 부처님께 야단 맞으셨죠. 그래서 12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심오하고 어렵냐면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사견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는 중심의 중도가 있을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무명 때문에 형성이 생기고 형성 때문에 의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중생 안에서 생기고 있죠. 그렇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게 됐을 때에는 이게 상견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무더기로 보게 됐을 때 잘못하면 이게 상견으로 갑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고 이것들 하나하나의 요소가 개개의 요소인 것으로, 그죠? 개개의 요소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떤 무명도 생겼다 사라지는 것, 형성도 생겼다 사라지는 것, 개개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본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것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것들이 그냥 조건들이 있다 그냥 다 흩어져 버리면 그냥 끝이고, 이것들이 그래서 단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국의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도 이렇게 12연기는 현생 안에서의 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현생 안에서의 법일 뿐이다 라는 건 뭐냐면 단견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서구의 어떤 유럽이나 이런 데의 어떤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뿐더러 한국에서도 예전에도 제가 법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불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2연기는 현생의 법이다. 아니면 큰 어떤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 잘못 취하면 어떤 과거, 현재, 미래를 굉장히 분명하게 설해 두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상견이나 단견으로 잘못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들을 명백하게 설하시고 또 이만큼 이것들을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설하고 설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분명하게 설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견이나 단견으로 흘러가기 쉬운 그러한 종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종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의 스승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어려운 네 가지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가마라고 하는 삼장을 통달해서 아는 것, 아디가마라고 하는 실제로 도가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12연기 의미 해설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부처님께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대도를 스승들의 설명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어떤 것의 원인을 하나하나를 바른 원인들을 찾아가고 이해하려면 할 수 있겠냐면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설하는 것도 보통 사람의 어지간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아가마라고 하는 삼장의 통달과 아디가메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만의 영역이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가 열반을 분명하게 얻었거나 아니면 삼장을 완전히 통달해 알고 암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석서의 스승은 이 두 가지 모두로 아마 구족된 사람이시기 쉬울 겁니다. 최소한 어떤 깨달음은 없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아라한의 도까지는 아니라도 아래의 도가는 얻으셨을 것이며 그것도 아니라고 해도 삼장은 제대로 통달해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2연기를 이런 분들이 12연기를 해설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지만 후세의 사람들이 존중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여겨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무게를 실기 위해서 주석서 스승이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를 내가 해설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분이냐면 대양 속에서 발 디딜 곳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기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방대한 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닷속에 뛰어내리면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빠질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충을 토로를 하십니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이거 해설을 쓰십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장의 설법과 대대로 스승들이 가르치고 있는 해설, 그러니까 옛 주석서들, 이것들을 의지해서 이 두 종류를 의지해서 이 12연기 해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하시 큰 스님 같은 큰 스승들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셨어도 역시 삼장의 설법과 주석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해설할 수 없고 법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의 빨리 니까야에 충실하다는 어떤 명분으로 주석서를 배척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서를 정말 제대로 읽어보셨다라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고 어떤 사람들이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부처님 말씀 그 자체가 최고로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쓰여진 것이 또 주석서입니다. 그 3장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기의 말과 저기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떤 그 감춰진 뜻이라든가 여기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거를 어떤 3장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경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처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 주석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석서가 이것이 말하는 방식인데 이 주석서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적절하지 않은 법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배척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해석은 또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의 해석은 덧붙이면서 부처님 말씀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부처님 말씀 그 자체나 어떤 부처님 말씀에서 어떤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석해 놓은 주석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전혀 이거는 근거가 없는 그런 방식, 그런 어떤 자세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게 경전이 되었던 수행이 되었던 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경험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기반이 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확고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연기 법에 대한 어떤 서론을 설명하는 데에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이제 이런 어떤 12연기에 대한 법문을 또 다시 하고 할 기회가 그렇게 생길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야기하려고 할 것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어떤 마하시 큰 스님이든 다른 분들이든 주석서의 스승이든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설해지기도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존중심을 가지고 공손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정말 존중하면서 집중해서 듣겠다고 마음에 새겨야만 또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알아들을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삼사라 윤회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어떤 수행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존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12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내용은 이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12연기의 어떤 요소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을 잘 가르쳐주는 스승보다 번뇌가 없어지도록 어떤 욕망이 없어지도록 이런 것을 계속 말해주는 스승을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론적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불교의 이론들을 접하다가 보면 그 방대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깊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가 조금 매료되면서 그쪽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또 생기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어떤 이론들을 배우고 이것들을 취한다면 바다를 건너기 위한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으로서 어떤 이 이론을 대하라고 했던 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가라고 물으셨어요. 그죠? 부합합니까? 그럼 저희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경전을 왜 배웁니까? 수행은 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론을 배우는 유일한 목적은 니사라나타, 해탈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네? 윤회에서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뭐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까?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공부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저희 안에 쌓여지는 것들이 실제 어떤 저희 안에 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바른 견해가 생겨날 수 있고 이 바른 견해가
머리로 생겨나는 사유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실질적인 수행의 지혜로서 생겨날 수 있고, 이 단계의 견해의 청정을 통해서 완전한 견해의 청정들 뭐죠? 도의 지혜입니다. 그쵸?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조건, 바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